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께 전심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음란하였던 우리의 삶, 하나님께 다시금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존전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운 피조물 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였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아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째 주일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을 찬송 드리신 후에 신정남 집사님 기도인으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나로
사랑의 주님,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새롭게 생활 속에서 희망과 기쁨을 주시는 단 한 분이신 우리 주님,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여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슬플 때나 힘들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얻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식구들이 소아시아 성지순례 여행을 잘 마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니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여행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셨기에 더 깊은 믿음의 성장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자 지구촌은 배고픔과 불안감, 혼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속히 덜어주시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들어 주실 분 우리 주님 한 분이시기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바랍니다. 피부 색깔이나 인종 차별 없는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주님을 살 수 있고 주님을 찬양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기에 항상 바라고 원하기만 합니다. 복된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는 복음 성가대원들에게 기쁜 주님의 사랑을 듬뿍 채워주시고 봉사와 친교에 힘쓰는 여신도 회원들에게도 은혜 충만히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족한 이 죄인,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부분에게 이렇게 써 보내오라.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금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길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성가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인사를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17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터키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를 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순례하며 걸으며 저는 이곳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활했던 곳이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참 감격스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같은 경우 에베소의 유적이 정말 크더라고요. 거기에 유적지들 걸으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돌을 밟고 다녔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걸음이 참으로 복음을 위한 걸음인가?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에서 성지가 주는 그 감동, 은혜를 또 함께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지순례를 정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받은 은혜들을 나누기 위해서 라오디게아 교회 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 중에 내륙과 바다를 잇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정말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요, 상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양모 사업뿐만 아니라 금융업,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귀한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시민들은 아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죠. 그리하여 이곳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비교적 외부의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최적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책망만 주님께 들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다시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내용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 버리겠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을 섬겼다, 사대 교회처럼 극도로 형식주의적에 빠져 있었다, 구체적인 책망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책망은 정말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크게 책망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차다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경우를 말하겠죠. 그러나 뜨거움이라는 것은 반대로 신앙적인 열정이 뜨거운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정쩡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아가 부유한 상업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양모산업도 발달했고 공업도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 황폐했던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도우려고 할 때에 그것까지도 거부했어요. 우리끼리 하겠다. 그만큼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끼리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부유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더 의지했어요.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더 의지했어요. 그러면서 미지근한 태도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향락과 부,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또 말씀이 있잖아요. 또 천국에 가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좀 붙잡아보자, 그런 태도를 가지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미지근한 물에 대해서 우리는 그 도시 근처에 있는 히에라볼리 도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키를 가면 파무칼레 이야기 하시죠? 예, 그 히에라볼리가 이제 파무칼레로 지금은 부르고 있는데, 그 하얀 석회석이 많은 그곳에 온천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물을 끌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지금 파무칼레 지역, 터키를 떠올리면 떠올릴 수 있는 그 파무칼레 지역에서 물을 수도관으로 끌어와서 썼습니다. 여러분, 온천수들이 석회질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얀 얼음으로 뒤덮여져 있는 곳인데,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온천수가 의학적인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해서 이곳에서 온천을 즐기곤 했죠. 이곳에서 솟아난 뜨거운 온천수는 11km나 떨어진 라오디게아까지 가까이 다가가면 완전히 미지근한 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미지근하고 석회질이 가득한 물을 누가 기분 좋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혹 입에 넣었다가도 분명히 입에서 그 물을 토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불순물이 섞인 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혐오스러운 것을 바라보면 토하는 신용을 하면서 상한 기분을 표현하죠. 라오디게아에 대한 주님의 심정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라오디게아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그렇게 부하지는 않지만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편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뜨거움이 없어지고 그저 그렇게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뜨겁다, 차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절망과 고난 속에도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말씀이 들릴 때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뜨거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실망하여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뜨거움이 되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이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교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풍족하다라, 부족함이 없다라.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영적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판단이 옳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옳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는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자기는 늘 조금만 마신다. 딱 한 잔만 마신다라는 거예요.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늘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치료조차 못하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경우라는 것이죠. 부유하답니다.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실상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하는 평가라는 것이죠. 잣대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잣대가 어떠하십니까? 세상에는 돈이 많고 부유하고 건강하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잘삼, 그것이 이러한 기준의 잣대로 적용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성령이 돈이 많고 부유하고 잘 산다, 그것이 잘 사는 길이다라고 이야기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잘 산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잘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부유하고 잘 살고 돈이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 거죠. 좋은 직장 얻고 결혼 잘하고 돈이 많으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더 찾지 않겠죠. 그럴 가능성이 더 농후하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복일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세상의 잣대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이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판단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이만하면 잘 믿지,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평가하실 때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어떠합니까? 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이만하니까 헌금도 이만큼 하고 신앙생활 잘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평가를 하고 있다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살아왔던 그 삶, 그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라는 것, 무능력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는 이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판단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금 보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되어보아야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 판단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이만하면 잘 사는 거지, 잘 믿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대어보고 우리 자신을 비추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령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아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여 얻어지는 그런 금 같은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절대 자족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욥기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적극적인 고난과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훈련의 장소로 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사단은 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즐기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흰옷을 사라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는 것은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의 눈을 떠서 너의 삶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립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9절 말씀, 참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관계가 없는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닌 사람이 밖에 나가서 엄한 짓을 하고 돌아다녀도 그냥 지나쳐 갈 뿐입니다.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 자녀가 만약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녀에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애끓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며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는 오늘 20절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님이 왜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진정한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삶에서 마음의 주인이 아직 주님이 아니라면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왜 문을 열지 못합니까? 문 밖에 왜 서 계실 것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부유함이, 영적인 교만함이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주님이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즉, 신앙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마음 가운데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어요. 마음의 문을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네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냐? 세상의 물질을 쫓아서 살아가면서 부유하다, 내가 뭔가를 다 가졌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신처럼 살아가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두드리노니 네 마음 문을 열어주면 좋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신지 질문해봐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와 사회적 지위와 여러 것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문이 주님께 활짝 열려져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여러분, 혹시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주님과의 교제의 시작이요, 주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죄인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쁨으로 그 음성에 응답하여 자기 집으로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참 생명과 참 변화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제하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셨고 그 문을 두드리시며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과 온전히 교제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그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미지근한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놓아놓고 괜찮다, 이만하면 됐지 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중하게 여기고 우리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열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 때까지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늘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대답하면서 행동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붙잡은 마음 가운데 그렇게 가득 찬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내 마음을 연다라고 고백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인격적이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미지근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나는 풍족하다, 나는 부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건지요. 주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과 자유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문을 열고 주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었건만 우리는 그런 감격과 그런 눈물과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마음 그것을 사정없이 내리치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대하시며 소망하시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활짝 우리의 마음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앞에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여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그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유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백무현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정 장로님, 잠깐만 일어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신종 형님의 부인이시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 hun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3월 16일 오전 10시에 재직 수련회 및 제1차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각 기관장님,
남신도, 여신도, 청년회장님, 그리고 새로 되신 구역장들 포함해서 재직회원 분들은 이 일정 잊지 마시고 꼭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재직회에 혹시 꼭 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저나 김범철 서기장로님께 안건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독 한인교회협의회 복지위원회 주관 터키 소아시아 7개 교회 성지순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지순례 참가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회개 내역과 차액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성지순례 관계로 휴감했던 목요 성경 공부가 재개됩니다. 믿음 구역 예배가 3월 14일 수요일 12시 반에 서정희 장로님과 홍복기 권사님 댁에 있겠습니다. 사랑구역 예배가 3월 15일 금요일 15시에 신정남 집사님 댁에 있겠습니다. 댁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말씀은 레위기 20에서 27장, 민수기 1에서 20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시에 바우무프센터에서 독일 교회 건축 지원을 위한 자선음악회가 있고요. 이 자선음악회에 저희 교회에 이태용 형제, 그다음 김예은 자매, 그다음에 김석양 자매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관심 가지시고, 물론 시간이 좀 빡하긴 하지만 많이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같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로 그 십자가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시니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께 마음 활짝 열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니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